안녕하세요. 저는 목양 사역을 담당하는 장원성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흠이 많아 울고 있는 우리 인생의 생명줄이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분명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일, 낙심되었던 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일들도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안 좋은 일들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서 세상의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된 방법들이 온전한 위로와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줄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선물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며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도 학교와 가정에서 중요하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어린 시절 족보에 나오는 내가 어느 장씨이며 무슨 파이고 몇 대 손인지를 수첩에 적어가며 외웠었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족보 문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민족 사회나 족계는 혈통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왕실 또는 귀족들에게서 중시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그 집안의 역사와 뿌리를 보여주고 개인적으로는 이 신원 확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족보의 중요성은 단일 민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족보는 자신의 지파와 뿌리와 같은 그 가족의 역사 정보를 드러내며 이는 종합적으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임을 보여주는 이력서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라 평가받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그저 예수님의 이력서의 역할만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족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줄로서 오신 약속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력서인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다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여자를 족보에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무려 5명이나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에게는 2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모두 이방 민족 출신이라는 사실과 이들 대부분이 당시로서는 비도덕적인 결혼과 출산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여인으로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세기 38장에서 자손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속여 아들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법에 어긋난 행위였던 것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사람으로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마지막 여인은 6절에서 다윗 왕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직접적인 이름보다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설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특별한 언급함으로써 그녀가 헷 족속인 이방 사람의 아내였음과 동시에 다윗의 치부,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배신해 죽이면서까지 얻은 아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4명의 여인들은 족보에는 쓰이지 않는 여자라는 점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들과 결혼한 남자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실패자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종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온전치 못한 자들과 상관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음을 족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인종과 성별, 더 나아가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흠투성이일지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다른 고민이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 누구라도 그의 생명줄이 되어주심을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통해 결핍된 우리 인생의 생명줄로 오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참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족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족보에 나오고 있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로 돌아온 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직전까지 한 400년 동안 선지자마저도 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판단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자신의 때에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꼭 지키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를 이루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인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나는 흠투성인 인생, 울고 있는 인생 가운데 생명줄로 왔다라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위로하는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뜻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맞아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그분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누리는 모든 성도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흠투성이인 우리 인생의 생명줄로 오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생명줄 되시는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